시편 52편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신하를 위하여 날카로운 사도와 같이 간사를 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주에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성경도 동일한데요, 다윗의 맞쓰기를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예. 이 52편은 다윗이 이 52편을 쓸 때는 말 그대로, 이 제목 그대로 다윗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이 아히멜렉의 집에 도망을 합니다. 에돔 사람 이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요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악한 자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용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용병은 다른 말로 조금 이제 다름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름질하는 자, 달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달리는 자냐면, 이 용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정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각 성읍의 상황을 파악해서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예요. 특히 왕의 메시지나 명령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름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 노베 땅, 성읍에 있었을 때도 도액이 그 성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성읍을 정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피신하는 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되죠. 이것을 이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화가 난 사울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데, 신하들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나요? 그죠? 못 죽였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도액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제목 앞에 도액 앞에 에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액은 에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이 제사장을 죽입니다. 제사장 몇 명을 죽였냐면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노베 거하던 남녀, 어린아이, 가축 등을 죽이게 됩니다. 도액은 정탐꾼으로서
나라 여러 성읍의 상황을 이렇게 정탐을 해서 왕에게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네 혀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혀는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식도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밀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로 식도칼처럼 많은 도액의 혀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간사한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 때문에, 이 간사한 혀 때문에 1절에 보니까 포악이 행해졌고 남을 해쳤다. 4절에 보니까 남을 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액이 간사하게도 사울왕 옆에 있으면서 온갖 거짓과 포악을 일삼았는데요. 이 도액이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고 사실 이국 땅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와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용병이 될 수 있었고 특히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의 재산, 사울의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목자장의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도액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액은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물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가 사실 가질 만한 자랑할 만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그리고 더 넘어서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어떤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늘 저 자신에게도 있는데요. 특히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거리들과 자랑할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우리 제자들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저는 정말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자라나는 것.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고 또 공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 정말로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런 도액의 자랑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액의 자랑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액은 이방인으로서 가진 술수를 쓰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도액은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 도액의 자랑 앞에
다윗은 위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인가? 저 같으면 정말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9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아래, 하나님의 집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도액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술수와 거짓으로 제사장들을 죽이고 불을 축적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7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재물을 자기의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제사장도 죽이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액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고요. 도액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5절에 보니까 내 장막에서 뽑아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자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이 없는 자랑을 괜시리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제자들 위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던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셨었나요? 어떤 분들은 세워볼 만한 복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세워보아도 내가 받은 복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실 듯입니다. 올해는 더욱더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이 뭔가 세워보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뭐 평안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세워볼 때 받은 복이 별로 없는 듯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랑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 큰 복을 감사하시는 우리 제자들 위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52편에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1절과 8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8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오늘 본문의 흐름상 맞아요. 근데 뜬금없이 1절에 나오거든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하면서 도에게 행실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흐름상. 근데 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라고 흐름에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뚱맞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도대체 왜일까? 저는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좀 이해도 안 됐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절에 너무 생뚱맞게 흐름상 본문에 이렇게 딱 적혀 있을까? 그것도 어디에 위치했다고요? 도에게 자랑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도액의 자랑 앞에 너 도액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나 다윗은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근거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의 1절처럼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도에게 자랑거리로 득실거리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쫓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외쳤듯이 여러분 이때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일만 가득 찰 때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상황처럼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동일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윗처럼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예. 그래서 그냥 감람나무 하지 않고 푸른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이유예요. 이 나무는 항상 푸르렀습니다. 항상 푸르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시사철 푸르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늘 열매를 맺어요. 이 나무가 1년, 2년 자라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자라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자라는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통 이제 10cm부터 12cm까지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먹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특별히 성전의식에 기름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의 특징은 사시사철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도액처럼 부와 명예,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여러분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분명히 좌절하게 될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로 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아버님 집을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집이 이제 신남매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고모님이 이제 고모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산에 이제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만났던 이제 고모 삼촌들, 뭐 조카들 이렇게 얘기를 쭉 했죠. 근데 얘기를 이렇게 제가 봐도 다 잘 됐어요, 정말. 우리 집안만 조금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고모는 아마 부산에 있는 유명한 중소기업 고모부가 대표이시고 아마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좀 아니요. 네. 저는 한 번도 저희 친척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부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뭐 삼촌들도 다 잘 되셨고 또 조카들도 다 잘 됐어요. 의대도 가고 교수도 하고 똑같은 사자이지만 조금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저는 뭐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삼촌과 고모들도 조카들 보면 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되신 고모와 삼촌들이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정말로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집의 형제들을 보면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집안마다 요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잘 되는 집이라면 또 다른 면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면이 잘 되는 것 같아 또 다른 면이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구나 라는 게 정말 멀리서 볼 필요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친척들만 봐도 그래. 사람들은 잘 될 때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여전히 변함없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한 해 2020년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감사거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늘 어려움과 잘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없는 자랑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